이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광야에서부터 어떻게 이동을 했으며 그 이동할 때 법궤가 이동할 때마다 놀랄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것도 그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뭔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법궤가 뭡니까? 법궤가 뭐예요? 법궤가 여러분 법궤가 십계명이 담긴 것이죠, 여러분. 법궤를 이제 우리가 그 모세가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모양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또 그 법궤 이렇게 네모난 법궤 안에다가 이제 십계명을 넣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언약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궤라고도 불립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그 법궤 안에 뭐가 있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십계명이 있죠, 여러분. 그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의 지도력에 도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해가지고 아론의 그 지도력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높여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랑 또 뭐가 있어요? 만나가 담긴 항아리가 있죠, 여러분. 이 법궤는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자, 근데 이 법궤가 이제 시내산에 머물 때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법궤를 만들어라. 구체적으로 이런 모양, 이런 조각모에다가 금물도 두르고 거기다 이거 십계명과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또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넣어라. 법궤를 메고 이동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에서 이렇게 쭉 돌아가서 요단강 건널 때 여러분 그 법궤를 메고 또 요단강 건너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물이 흐르다가 딱 멈추잖아요. 그래서 요단강 건너고 그 다음에 건넌 지역 그 길갈에다가 요단강에 있는 12돌을 세우고 거기에 법궤가 머물죠. 그 머물다가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이제 또 그 법궤가 실로로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이제 땅을 들여갖고 와야 되는데 땅 정복 안 하고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법궤를 길갈에서 실로로 옮겨가지고 영적인 부흥, 예배의 부흥 깨지 않아요, 여러분? 그 실로의 여호수아 때까지 머물렀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사가 이제 끝나가고 사무엘이 선지자 됐죠.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때 이제 법궤가 이제 실로에서 에베네서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 먼저 우리가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예, 그 실로에 있던 법궤가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아벡 전투로 갑니다. 거기서 이제 유다 장로들이 법궤를 가지고 와라. 우리가 그 법궤가 있어야 되겠다. 근데 법궤를 가져왔어요. 근데도 패했습니다, 블레셋한테. 그래서 몇천 명이 4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유대 장로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사무엘상 4장 3절 말씀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유다 장로들이 법궤를 가져와라 했어요. 가져왔습니다. 사무엘상 4장 4절 말씀에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에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전투 현장에 법궤를 가져왔고 그 자리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패했어요, 여러분. 그래도 패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원인이 뭘까요? 예? 원인이 뭘까요? 법궤를 가져왔는데도 졌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렇게 전투에서 패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처럼 반응했어야 돼요.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얼마나 슬퍼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 아간의 죄 때문에 범죄했다, 이런 사인을 주지 않습니까? 너희 죄 때문에 범죄했다는 사인을 알려주시잖아요. 지금 유다 장로들은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예, 죄를 먼저 회개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죄를 버려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문제, 고통, 환난,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도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일이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 이것이 어떤 죄가 있어서 일어난 것입니까?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려고 하십니까?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도 사람 탓하고 환경 탓, 상황 탓하고 자꾸 이렇게 되면은 이 답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문제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문제가 꼬이고 더 심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회개하라면 죄를 회개될 것이고, 이것을 순종하라면 순종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 인도를 따라 나가야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유다 장로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홈리와 비나스 제사장이 언약궤 옆에 있었어요. 예. 이들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인데 성막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여러분 타락한지 아시죠?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성막 회막 문 앞에서 여인과 다른 여인과 그런 성적인 죄를 범하였죠, 여러분. 또 이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그 함부로 자신들이 취하였습니다. 예,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게 되었죠, 결국 이 전투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장로들과 이 홈리 비나스 이 제사장이 뭘 잘못했는가? 하나님의 법궤만 가져오면은 이길 것이다. 이 헛된 생각인 것입니다. 법궤를 마치 무슨 요술봉처럼 사용한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매달리지도 않았습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법궤를 대해야 되는데 마치 이 법궤는 그냥 요술방망이처럼 이것만 있으면 이긴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존중하지 않았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의 이 법궤를 도구로 사용하는 이런 죄악을 범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그래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된 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합니다. 세상이 죄악 가운데 거예요. 세상이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다 자신이 필요하면 하나님을 찾아요. 그때 좀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대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도 없을 뿐더러 영적 전쟁에서 마귀한테 이기기도, 승리하는 삶 살기도 어렵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가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아벡 전투에서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그렇게 법궤를 이용하지 말아라. 먼저 너희가 앞에 나가 기도하고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너희가 승리하는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도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한테 패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블레셋이 가져가 버렸어요. 마치 전리품인 양. 예, 이것이 블레셋을 엄청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법궤를 가져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5장 1절을 피세요. 여러분, 사사기 5장 1절, 사무엘상 5장 1절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소에 이르니라.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아멘. 자,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전에 가지고 왔어요. 예.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셨습니까? 다곤을 그 여호와의 법궤 앞에 꼬꾸라지는 거예요. 얼굴이. 여러분, 또 그 이튿날 가서 꼬꾸라졌으니까 또 다시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그 다음날 또 다곤 신전을 엎어뜨리시고 얼굴을 땅에, 그다음 두 손목을 다 끊어버리셨습니다. 몸뚱아리만 남게 하신 것입니다. 예. 여러분, 또 6절에 보면요, 6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멘. 하나님이 막 그냥 독종 재앙을 내리신 겁니다. 독한 종기. 여러분, 그래서 그 지역을 망하게 하신 거예요. 아스돗 지역이 그냥 박살났습니다. 예, 초토화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스돗 지역을 쳤고 7절, 예, 7절에 보면은 또 이제 우리 신 보면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그래서 8절에 이 블레셋 방백이 모여가지고 이 하나님의 궤를 가드로 가지고 와라.
가져갔더니 또 9절에 또 읽으세요. 시작.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시니라. 아멘. 또 그 가드로 법궤를 옮겼더니 또 하나님이 또 그 가드 사람들을 독한 종기로 큰 자나 어린 자 다 쳐버리셨습니다. 예. 또 그것을 10절에 에그노로 보냈습니다. 또 에그노도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께서는 우상을 부서뜨리시고 우상을 섬기는 자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징벌하심을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우상인 힘이 없는 헛된 것이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은 거짓이고 하나님이 천하 만천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하나님 앞에 그냥 부서지고 깨지는 그런 것에 불과한 겁니다. 세상의 거짓신은 하나님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초토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우상을 섬기는 나라, 우상을 섬기는 도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 돌아오라. 애굽을 메뚜기 재앙, 2재앙, 8위장 여러 가지 또 물이 피가 되게 한 이런 재앙을 치신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들을 향 죄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돌아오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전 세계 만세상에 드러내어라.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라.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일사함께 한국교 열방에 영광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악한 마귀는 떠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전 세계에 높임을 받을 것입니다. 또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해야 돼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앗소 사람들이 이 법궤를 가드로 옮기자 더 큰 환란이 임하게 됐고 또 독한 종기로 치게 돼서 엄청난 재앙이 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 법궤를 이 가사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냅니다. 이 벳세메스로 보내죠, 여러분. 근데 어떻게 보내냐면요, 아주 이 장면이 굉장히 아주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돼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법궤를 대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법궤를 수레에다가 놓잖아요. 수레에다가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 수레에다가 또 그 뭡니까? 그 금독종 5과 금지 5을 마리의 형상을 닮은 물건을 또 상자에 담아서 법궤 옆에 같이 수레에 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암소 2마리가 그것을 끌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자, 봅시다. 자, 사무엘상 6장 10절입니다. 6장 10절 크게 읽으세요. 6장 10절 11절 시작.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들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계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아멘.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젖소 엄마 소 암소를 2마리를 갖고 와서 수레를 끌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새끼 송아지 어떻게 했어요? 10절에 집에 가두었죠, 여러분. 집에 가도 일부러 이 젖소 2마리, 암소 2마리를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암소들이 새끼 송아지들을 위해 이게 만약에 암소들이 수레 안 끌고 되돌아간다, 이건 그러면은 독종 재앙이 임한 것은 우연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게 아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암소 2마리들이 이스라엘 벳세메스 지역으로 곧장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간다, 이것은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왜냐하면 여러분, 새끼들이 집에서 엄마를 울며 막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근데 이 암소가 목적지까지 곧장 간다는 것은 암소가 본능대로 길을 따라
간 것으로 만약 새끼를 다시 정리할게요. 암소가 아닌 소를 끌면요, 그냥 소는 그냥 앞으로 가는 거예요. 본능 따라. 근데 일부러 암소를 택한 거죠. 새끼 소를 두고 암소가 가겠습니까, 여러분? 새끼한테 가겠죠. 근데 본능대로 안 하고 이스라엘 지역 베스베스로 간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예. 그러니까 새끼 달린 암소를 일부러 사용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새끼가 있는 엄마 소를 사용한 것은 그 암소의 법궤 운방용으로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 역사를 판단했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잘 보세요. 또 한번 읽을게요. 자, 12절 크게 읽어서 시작.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데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예. 이 암소들이 울어요. 예. 새끼 송아지들 놓고 가니까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울면 돌아가야죠. 송아지한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는데 안 가. 울면서도 그냥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블레셋 제사장들이 판단한 거예요. 예. 이것은 하나님 역사다. 예. 하나님 역사다. 여러분, 물론 이 블레셋 제사장들이 법궤를 수레하는 거 아닙니다. 속건제도 잘못 들었습니다. 무지투성이에요. 엉망진창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알고 싶고 그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습니까? 두려워하긴커녕 법궤를 지금 마음대로 행동하죠, 여러분. 법궤를 그냥 가져와라, 막 요술봉처럼 함부로 대합니다, 여러분. 예. 오히려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오히려 이 불신자보다 이 하나님의 법궤를 함부로 대하는 모습,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또 보면요, 사무엘상 6장 19절에 보면요, 이 베스베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다가 5만 70명, 어떤 모양에서 5만이라는데 70명이 죽었습니다. 자, 이 베스메스 사람들은 뭘 잘못했기에 하나님 또 심판하셨을까요? 잘못된 호기심. 구약 성경에 법궤를 들여다보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호기심으로 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쓸데없는 것들, 쓸데없는 기사, 영상, 쓸데없는 프로그램, 그 호기심 가지고 보면 안 돼요.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다윗이 쓸데없이 밧세바 목욕한 거 보고 그 인생이, 그 자녀들이 또 몰락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단 한 번의 잘못된 호기심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술, 담배, 마약 한번 해볼까? 잘못된 호기심이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유명 남자 배우, 잘 나가는 남자 배우가 완전히 몰락했잖아요, 여러분. 한번 프로포폴 한번 해볼까? 망하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가 왜 망했습니까? 그 잘못된 호기심으로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호기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게 우리 인생 한 방에 훅 가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호기심으로 받다가 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호기심으로 클릭하지 마세요. 잘못된 호기심을 보지 마세요. 잘못된 호기심을 먹지 마세요, 여러분. 잘못된 호기심을 그 자리에 한번 가지 마세요. 안 됩니다. 예. 또 그 법궤를 사무엘상 6장 15절에 보세요. 15절. 그 법궤 15절 시작.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큰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아멘. 여러분, 이 법궤를 이렇게 함부로 돌에 놔두고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법궤를 함부로 다루는 행동입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요, 막 움직이거나 막 딴 생각하거나 졸거나, 예, 집중 안 하거나 또 정성 다하지 준비하지 않거나, 이게 다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베스베스 사람들이 심판을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을 너무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극장에서 영화 보는 것보다도 정성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극장 영화 보는데 왔다 갔다 합니까, 여러분? 소리 냅니까? 여러분, 극장에서 그렇게 해요? 안 그러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는 예배 전에 얘기하고 집중 안 하고 정성을 다하지 않고, 이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고 함부로 대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불순종하는 말씀에 불순종도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왜? 불순종을 아담과처럼 사탄의 음성을 존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순종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 따라 순종해야 되고 말씀 앞에 떨어야 돼요. 이사야 말씀에 떠는 자를 내가 공고한다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순종하는 거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20절을 보면요, 20절 시작. 벳셈의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아멘. 자, 이 벳셈의 사람들이 진저리를 칩니다. 이거 누가 하나님 앞에 서겠냐, 또 따집니다. 또 쟁론을 벌입니다. 여러분, 이 자세 또한 전혀 이게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왜? 벳셈의 사람들이 복귀 왔을 때는 전쟁 벌이지도 않고도 여호와의 궤를 갖고 왔으면 얼마나 여러분 기뻐했습니까, 여러분? 근데 좀 이렇게 하나님께서 치시자 또 진저리 치며 빨리 법궤 보내라. 이게 하나님의 법궤를 대할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야 돼.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존중했어야, 법궤를 존중했어야 마땅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극단에서 극단으로 치닫고 왕관 철면피에 비굴할 정도의 수치심으로 곧장 법궤를, 하나님의 법궤를 그렇게 취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벳셈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는 안 돼요. 자신에게 유익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멀리 버리는 거예요. 이게 미신적인 행동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요. 이 예배드리는 거, 봉사하는 거, 기도하는 것도 뭐 복이 되면 하고, 아니면 또 실망하고, 또 멀리하고,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예배해봤자 소용없어. 이게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미신적으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수단하는 거고, 하나님이 무슨 미신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을 때도 예배나 봉사, 성도와의 교제나 이것이 내 유익이 될 것 같으면은 좋아하고, 아니면 또 멀리해버리고, 그래서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성김에 서서 우리 자신의 유익을 따지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 유익을 따지면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사랑이 얼마나 큰지 감격해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조건적으로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우리를 유익이 있으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희생하며 섬기신 것입니다. 사랑이 목적이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고, 사랑의 목적으로, 사랑을 그 결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존중하고 예배를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정성을 다해 아버지 앞에 우리가 주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며, 주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적으로 모든 것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우리가 우습게 여겼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